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름 시즌은 이제 또 여행도 많이 가고 또 그런 시즌이죠.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이게 쭉 달릴 때.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은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요. 왜냐하면 공기가 좀 부족해도 좀 졸릴 수 있고요. 뭐 껌도 씻고 뭐 이렇게 하지만 환기를 한번 쭉 시켜줍니다. 저는 이제 환기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환기를 중간중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들을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 내 안에서 뭔가 프레시하게 뭔가 나를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잠깐 창문을 열고 또 이렇게 이 환기를 쭉 시키면서 그러면서 다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 또 찬양, 또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한번 가져주면 좋아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사실은 환기하는 시간이에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냥 뭔가 다 오염되고 막 이렇게 갔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내 영혼에 대한 환기를 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부평남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찬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17장, 18장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의 우리 상권 분립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는 행정부다, 경영에 관련 국가를 경영하는 것, 또 사법부,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법부적인 역할을 한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입법부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공의롭게 이끄는 것. 오늘 본문 19장에 있는 내용은 그런 사법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도피성의 뜻은 죄인을 거절하지 않고 안으로 품어 안는
성읍,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밀어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 오늘 이 도피성에 있는 뜻입니다. 총 6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성읍. 처음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요.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났더니 이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기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오늘 요단강 동편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 동편에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요단강 동편에도 새 성읍을 여기서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성읍을 구별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3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새 성읍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이 어디에 있느냐? 북쪽에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맨 아래 중부에 남부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요단강 오른편에 북부, 중부, 남부에 하나씩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북부, 중부, 남부에 이렇게 하나씩 성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동편에는 골란, 나못, 베셀이라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가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이 성읍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땅은 어떤 땅이냐를 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제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라고 되어져 있죠. 성읍이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에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길을 닦으란 얘기예요. 그 레위인들은 매년 봄이 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정비합니다. 패인 곳을 메우고 다리를 놓고 밤중에 쫓겨다니는 도망치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갈림길마다 오늘 여기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지판을 세웁니다. 성문은 단 한 번도 24시간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도피성에 하루면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곳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피성에 오늘 여기에 있는 살인자들의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무법지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냥 값싼 동정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하는 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고의로 살인한다라는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판단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연장 같은 걸로 사람이 죽었다. 고의성이 당연히 다분히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또 원한과 악의가 있었느냐?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 밀쳐 죽였거나 귀를 엿보다가 못을 던져서 죽일 경우, 이런 경우도 오늘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실치사인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도끼를 들었다가 도끼로서 도끼질 하다가 날아가서 맞아서 실수로 죽이는 경우들. 또 11절에 보면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으로 도피하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고의로 죽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복자의 손에 다시 넘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자들은 이 도피성으로 먼저 도피를 합니다. 일단 도피를 해요. 도피를 하면은요, 살인자가 도피성 문에 도착하면 성읍의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1차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 사건 발생지로 다시 갑니다. 본 동네에 다시 가서 정식 재판을 하게 합니다. 살인자를 돌려보내서 공식적인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제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만약 고의성이 판명이 되면 장로들과 레위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를 찾아내어서 피해 보복자, 그의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넘겨주고 율법에 따라서 고의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속전은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다 줘도 여기 사형에 관련된 부분은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대충 눈 감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있을 경우에 오늘 그것을 위해서 도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약자의 억울한 눈물과 무죄의 피를 땅에 흘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도피성이 가진 의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으로써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예,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계표는 어떤 표냐? 오늘 가나안 땅은 12지파별로 다 땅을 다 나눴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적은 지파는 좀 적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나누었어요. 사람의 인구 수에 맞춰서 그렇게 다 나눈 것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오늘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그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에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땅 전체의 경계를 세 구역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오늘 8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경계를 넓힌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번역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죠. 오늘 14절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각 지파마다의 각자의 경계선이 있고 경계표가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은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조금씩 넓히려고 그 돌이잖아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도 안 보는데 조금 옮겨놓고 5m 옮겨놓고 또 10m 옮겨놓고,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야, 경계에 대한 부분들, 세 군대로 나누었던 것, 그리고 각 지파마다 나누어졌던 이 경계표를 너희들은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경계, 국경이 아무리 넓어지고 도피는 잘 닦여 있어도 그 안에 도살인 탐욕 때문에 정해진 하나님의 경계선을 그것을 흔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기이며 도둑질이며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5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법적인 재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CCTV가 있거나 첨단 과학 수사를 하거나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증인의 입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또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무나 약자라고 해서 아무나 죽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당하게 올바르게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16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처벌하느냐? 19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똑같은 처벌을 한다.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위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벌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위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증한 게 밝혀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도둑질한 것 가지고서 위증을 했다. 어떻게 해요?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면 내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 사형당할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은 생명의 값으로, 이것을 우리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타협이 없는 동형보복의 법, 이것을 이제 그 한자로 동형보복의 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처지가 불쌍하다고 눈물로 호소한다라고 죄의 대가를 대충 깎아주거나 눈 감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법은 지켜져야 되고 재판장에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범죄자를 봐주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동정심이 공동체 전체를 거짓과 악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냉정해 보이는 같은 이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공의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 번도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공의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이전에 날마다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내 이익을 위해 혀로 쏘아 붙이던 철저히 위증자여 죄인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엄격한 고발과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영원한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죄의 대가를 피로써 지불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유효합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는 타협 없는 공의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흐지부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 공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용서,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사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사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과 오늘 공적인 것들에 대한 공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운 진노의 잔을 죄인인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정 한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오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고인이 되셔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가 100% 집행된 자리입니다. 죽음으로서만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 대신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찢어지는 긍휼과 그 사랑, 100% 쏟아진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그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우고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법정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승리의 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은 생명의 값을 다 치룬 우리들이기에 오늘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거짓 증인도 사탄의 고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정죄를 온몸으로 막아내시고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우리를 무죄하다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의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과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로를 닦아놓으신 도피성의 은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공의의 선을 그어놓으신 경계표를 통해서 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표의 정의, 악인의 꾀를 그어놓은 악인들의 꾀를 그 머리로 돌리시는 위증자에 대한 심판, 엄격하고 단호한 구약의 사법 질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무단으로 침범한 우리는 죄인이었고 혀로 이웃을 해치던 위증자였으며 사망의 보복자에게 쫓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를 향해서 국률이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의 죗값을 치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타협 없는 공의와 형벌을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스란히 쏟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무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공의의 법적인 요구는 만족되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로마서 8장의 선언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벽한 자유와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얻었습니다. 어떤 힘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공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은 계속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 삶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결코 내 안에 끊임없는 탐욕을 이길 수 없고 이웃의 경계표를 침범하는 죄의 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탐욕스러운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던 숨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고 짓밟던 거짓과 위증의 혀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더 이상 억지로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친히 생명의 길을 닦아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의 대로를 수축하는 생명의 통로를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를 위해 공의의 심판을 대신 몸으로 받아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정죄 앞에서는 대속의 은혜로 담대히 승리하였고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공의와 사랑의 경계를 온전히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